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4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어서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는 말씀, 그게 출애굽기 말씀이죠. 지금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닌 적은 없었죠. 우리 삶에 광야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설교 때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을 탈출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1년이 조금 안 되죠.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11개월, 1년이 조금 안 되죠. 시내산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을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정복합니다. 그 땅을 뺐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 말씀을 제껴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저 4가지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시내산에서 1년 조금 못되게 지냅니다. 세 번째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38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요. 그 땅을 정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네 권의 책의 흐름을 4개 파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1년 넘도록 보셔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요, 창세기 끝부분에서 그렇게 됐는데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그 상황이 출애굽기 1장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도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것이죠.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 지나오면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침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요셉을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가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거든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고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애굽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큰 위협이 되겠구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강제 노역에 보내버립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다 빼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있어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급기야는 애굽 왕이 극단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 아들이면 죽이라. 애굽 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죽는 거예요. 감히 그 시대에 누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다 살게 하죠.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학대, 어떤 고통도 그들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살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그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을까? 가만히 놔두시지. 고통을 당하면 고통받도록, 죽임을 당하면 그냥 죽도록 두시지.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을까?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6장 4절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만난 말씀, 처음으로 만난 거, 그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장 4절만 읽어드렸는데 6장 4절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다 기억합니까? 사람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기억해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들죠? 신앙은 뭘까? 성경은 뭘까?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뭘까요? 그 성경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성경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죠. 만나 주셨어요. 만나, 하늘 양식 먹을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신명기에서 밝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거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밥이 땅의 양식이죠. 밥이 땅에서 나옵니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시편 78편,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시편 78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양식으로 말한다니까요.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밥은 땅의 양식이고 성경 말씀은 하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삶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거든요. 그게 다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쌓여지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하루하루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쌓여지니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 부활주일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BC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에스겔도 속했죠.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났다 그랬죠. 지금 에스겔이 30살입니다.
끌려온 지 5년, 25살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런 상황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또 자기도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목사가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 1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느낌이 다르다 말입니다. 아는 게 달라요. 전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봤고 자기 귀로 음성을 들었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 이게 다른 거예요. 안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이 동원돼서 그걸 알아요. 이런 건 다르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모세라는 한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 말씀을 모세라는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 입장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하면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모세 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1장, 2장, 3장, 4장, 5장 흘러가죠. 점점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처음 만난 게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호렙산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아요.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났으면 가시덤불이니까 확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그 가시덤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가설 수 있도록. 참 신기하네. 저게 뭘까? 한 걸음 한 걸음 모세가 다가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날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쌓이고 모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모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출애굽기 3장에서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모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모세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모세가 봅니다.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기 뭐가 중요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모세 뭐합니까? 모세 뭐합니까?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뭐를 느낀 겁니까? 뭐를 경험한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17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만 모세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부터 출애굽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흘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만 알았다면 하나씩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눈이, 내 귀가,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